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는 과일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보카도 나무가 열매를 정말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올해에는 아보카도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역시 작년에는 열매가 정말 많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무화과나무에도 별로 그렇게 많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과일 나무가 해거리를 한다라고 하는 경험적 속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만약에 과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다음 해에는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올해 아보카도 나무 열매가 많이 안 맺어졌고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많이 못 맺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맺을 수 있겠죠. 또 교회 주차장에 감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감나무에 항상 그 감이 많이 열립니다. 올해도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썩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흰 깍지벌레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흰 깍지벌레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흰 깍지벌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감이 열릴 만한 쯤 하면 다 썩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있는 걸 한번 따봤습니다. 그랬더니 꼭지 근처에 흰깍지벌레가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사실 좋은 과일을 얻으려면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약도 뿌려주고 또 거름도 주고 또 이렇게 열매가 맺어질 때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지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과일나무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로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 비유는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가 한번 나오고, 이 비유는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세히 보시니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나무 곁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쩌면 책망의 말씀을 하신 거죠. 나무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슨 말씀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비유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게 됐을 때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책망을 하십니다. 혹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 날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참 신기하게도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왔던 고난주간에 있었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다른 관점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도 전혀 다르고 그 목적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아니,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무슨 사건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는 첫째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 농사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제 농사를 지을 때, 과일 농사를 지을 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같이 섞어서 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포도 농사는 참 힘듭니다. 이 포도 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포도 농사는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관리와 수고도 참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그 특성이 좀 다릅니다. 참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이른 여름에 한 번 맺히기 시작해서 계속 열매가 맺히면서 늦 가을까지 계속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봐도 참 신기한 것이 어떤 가지에는 이른 여름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떤 가지에는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른 여름부터 늦은 가을까지 무화과나무에 계속해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농사법에서도 이 포도 농사가 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나무가 있죠. 첫째는 포도나무,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세 번째는 올리브나무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를 지금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떤 포도를 심었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땅을 팝니다. 돌을 제해 버립니다. 또 망대를 세웁니다. 또 술틀을 팝니다. 엄청난 수고를 참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 열매가 맺어집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들포도가 열리고 맙니다. 그냥 들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그런 포도가 열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시고 우리들이 포도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원 지기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심히 길렀습니다.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고를 별로 안 해줘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정도 열매는 분명히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또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몇 년 동안 열매가 안 맺어졌을까요? 3년 동안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을 하지요.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맺어지지 않으니 저 무화과 나무들을 찍어 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지금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 있지요. 열매 맺기를 3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으니 내 땅을 왜 썩히고 있느냐.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다 나무들을 찍어서 없애버려라. 차라리 그 나무들 다 버려버리고 새 나무들 심어서 다시 키우는 게 더 낫겠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지기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참 특별합니다.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제가 다음 해에 다시 한번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이 나무들을 다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 나무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지길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 해만 키워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한 해에도 그래도 이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그때 찍어 버리소서. 이 포도원 지기의 이 모습과 마음을 잘 보세요. 이 포도원 지기는 나무를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길렀던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을 하죠. 한 해만. 지금까지 3년 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실 어떤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자랐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종자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 자체가 좋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더 길러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도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한 해만 더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는 저 무화과 나무들을 다시 찍어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포도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나이겠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이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 안에 정말
도무지 변화도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기대하고 내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칩니다. 심지어 말을 타고 도망을 칩니다.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을 치면서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꾸짖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느냐?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좋은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권면을 해주면 오히려 1000명이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5사람이 권면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걱정돼서 5사람이나 권면을 해줍니다.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5사람이 권면을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려 주십니다.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시고 일어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이 30장의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설교하고 목양하고 훈련하고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성도님들에게서 기대하는 만큼의 변화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역장으로서 선교회 회장으로서 사람들을 맡고 섬길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참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참 많고, 내가 정말 저분을 사랑하고 또 위해주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권면을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사역을 맡아서 섬길 때에도 참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죠. 누구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하자 그러고 같이 손발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아니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뒤로 빠지셔가지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수고를 왜 해만 하는 것인지 참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고도 도망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포도원직이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었던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무화과 나무를 살려보겠다고, 다시 거름을 주고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고 계시는 거죠.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3년 동안이나 열매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정말 마지막 한 해에는 열매가 분명히 맺히리라,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변하고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바뀌죠.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분명히 사람은 바뀝니다. 때만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2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정말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나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열매들이 다 있지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비즈니스도 잘 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만약에 어둠의 일에 참여했거나 은밀히 죄 지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열매를 맺기는커녕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